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적인 묘사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두 절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바울이 언제 일어났냐, 이게 표현에 의하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어쩌면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마치 죽음과 부활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묵상하면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언제 그러면 바울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 스스로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은 정말 죽은 것 같았다가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벌떡 다시 일어난 걸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신앙의 여정의 이 동력자들이 우리를 둘러섰을 때 다 힘이 나는 것이고 다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로 칠 때에 그냥 자신 혼자 힘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왜 안 죽냐, 돌로 아무리 던져도 안 죽냐,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적대자들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러나 동력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뭐 했을까? 바울을 둘러싸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굉장한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실적인 것 한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참 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 20절에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지금 다시 힘을 얻어서 도망을 가지 않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되는데, 정말 무식하다. 믿음 안에서 그냥 앞뒤를 안 지잖아요. 그냥 다시 살아난 것 같은 힘을 얻은 바울이 한 일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도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또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성에 남아있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열정 참 너무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갔어요. 다른 성 더베로 가서 21절로 넘어가면 복음을 그 성에서 또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죽은 것 같다가 일어나서도 첫 번째 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 다음 성에 가서도 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죽을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죽을 뻔했다. 아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나 안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볼 때 죽은 것과 같았으면 진짜 거의 죽은 거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겪고도 일어나서 곧바로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구나.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됩니다. 옛날 이제 직접 만나본 적 없어도 이야기로 들었 이 최건능 목사님, 이 일제 시대를 지나고 할 때 고문 많이 당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막 고문을 하다가 기절을 하니까 물을 보통 이렇게 껴인져 가지고 깨우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바퀴 일본 순사가 팍 하고 깨우치니까 끼얹으니까 벌떡 깨면서 깨면서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예수천당. 그분이 맨날 예수천당 불신족 이걸 외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게 눈 떠도 눈 감아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떡 깨워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예수천당이었다면,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벌떡 눈이 떠가지고 하면 뭐부터 얘기할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튀어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 바울이 너무 이런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티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라는 성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성들이 좀 어떤 성이냐면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 이 성 아닙니까? 비시대 안디옥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 하고 그 성에서부터 열심을 가지고 와서 바울 쳐 죽이려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목숨 걸고 왜 갔을까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성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더 크게 봤다면 못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생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내쫓고 돌로 치고 했던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목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묵상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겁먹고 뒤로 물러날까 봐, 혹시 그들이 또 나와 비슷한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결국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하기 위해서 돌 맞아 지금 죽이려는, 돌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기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하여라는 표현이 더욱 지지하다, 힘있게 해주다, 확고히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지지하기 위해서, 힘있게 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무르다는 것은요, 뜻 그대로 머무른다는데 상징적으로는 꾸준히 인내하다, 계속 그것을 지탱하면서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꾸준히 그것을 인내하며 있어라. 어디에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비록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머무르고 있어라. 계속 지탱해 있어라. 계속 유지해 있어라. 꾸준히 인내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지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탱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한다는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어떤 교회가 문 닫았다더라, 또 문 닫았다, 1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또 몇 개가 이 교회가 사라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이단만 자꾸 막 뭐 성장한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마음을 굳게 해줘야 할 텐데, 힘있게 해줘야 될 텐데, 마음을 더 지지해 줘야 될 텐데, 우리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살아남는데 그냥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지 않는가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죽이겠다는 사람이 막 득실되는 거기를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돌아간 걸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다가가야 하는 이 땅에 많은 뭐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후회스럽고 안 되고 뭐 교회 가봤자 안 되더라, 상처받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득실되는 이 지금 시기에, 우리 이게 지금의 이 현실에 있는, 그리고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굳게 해줘야 되는, 더욱 힘있게 해줘야 되는, 더욱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그들을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찾아가서 굳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이 성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서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는 오히려 구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표현에 의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23절,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거기서 배 타고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에 머무르도록 말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뭘 했냐면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위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파송받았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지식을 받아서 떠났던 여기가 그냥 안디옥이죠. 그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사실적인 표현인데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파송받은 곳으로 돌아가겠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할까? 보고하는구나. 보고. 우리 삶에 처음 시작된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 돌아가면 보고하겠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보고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겠구나.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할까요? 우리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간구도 하나님 도와달라 하겠지만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보고할 날이 있을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보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할까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올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뭐 하나님이 함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 우리는 말할 게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도 문을 열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때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 성에서 살아나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을 줄로,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관전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하나님이 관전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경주를 잘 마친 것 같아요.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돌아서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앞에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고일이 됐을 때, 그때 허다한 무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가운데 우리도 각자의 삶을 보고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 27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나도 어쩌면 내가 이르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도 없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다. 멋진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러리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쌓여서 그 날들을, 삶을 이루는 것처럼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가운데서 오늘 멋지게 인내로서, 히브리서 말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도 이 경주 잘 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경주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각자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선을 정하시고 종목을 정하시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하신 경주를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텐데, 하나님, 우리 혼자 외롭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우리도 보고하게 될 텐데, 주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멋지게 보고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